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려고 할 때 그 직전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로 가시기 전에 정작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였습니다. 40일을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밀을 들었는데도 그들의 관심은 언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됩니까? 하는 이스라엘 나라였어요. 어쩌면 우리의 관심과 똑같은지 모릅니다. 항상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하나님 나라 안에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하는데 그 다 있고 다 주셨다고 하는데 내 관심은 늘 언제 나는 회복되냐? 나에게 자꾸 모든 것이 가 있습니다. 물론 그걸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 사람들은 절박합니다. 왜냐하면은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의 바라는 꿈이 뭐냐 하면은 여기에서 빨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라. 이 노예로 살던가 전쟁 속에 살던가 포로되어 사는가 지금도 속국되어 있는데 언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백성이라는데 하나님 나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절박하지요. 오래 꿈꿨던 것 언제 좀 이루어지냐? 그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것이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럴 때 제일 답답하죠. 내가 원하는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안 주고 전혀 동문서답처럼 언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됩니까? 그러는데 그런 건 너희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병원에 가도요 의사들이 내 원하는 답을 안 줍니다. 의사들이 판단해가지고 검사하고 다 해가지고 자기가 하는 답을 줘요. 그런데 그걸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안 들으면은 틀림없이 문제입니다. 근데 내가 원하지 않는 말이지만은 전문가가 한 말이기 때문에 따라 듣는 사람은 치료되고 고침받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걸 자꾸 이야기합니다. 내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사정 들어주면 좋겠는데 내 사랑을 듣는다고 했는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나중에는 기도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답은 그 안에 다 있는데도 아무 답을 못 누리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새해가 되면서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맞춰보는, 어쩌면요 이렇게 말하세요. 딱 한 번이라도 한 번만이라도 한번 해봐라. 한 번만이라도 내 원하는 것, 내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맞춰봐라.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짜증나고 힘들고 막 그래서 우울해지고 피곤하고 그럴 때 많잖아요. 그럴 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인간관계와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자꾸 내가 그걸 해결하려고 하면요 자꾸 꼬입니다. 더 실타래 얽히듯이 얽혀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다른 사람을 한번 보면은, 메시지 속에서 다른 사람을 보면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릇이 너무 작구나. 저걸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 내 중심으로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은 나와 상관없고 나만 피곤하구나. 한 번만 생각 바꿔보고 하나님 말씀 따랐는데 얼마나 편하게 답이 오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항상 가져야 될 미션은 뭐냐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거기에 내 방향을 한번 맞춰봐라는 겁니다. 누가 그랬어요? 어제도 보니까 그 프로야구 선수 가운데 대부분 투수가 공을 빨리 던져야 타자가 못 치잖아요. 근데 역으로 너무 느리게 쳐가지고 또 못 쳐요. 그래가지고 10승 이상 우승하는데 주역된 투수가 있어요. 그분은 생긴 것도 좀 약간 이상이 생겼는데 유희관이라고. 이 사람은 반대로 천천히 던져요. 그 누구라도 칠 것 같은데 이 타이밍을 못 맞추는 거예요. 전부 다 빠른 공만 데리러 가다가. 그 사람이 인터뷰하는데 보니까 이랬어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이랬더라고요. 그 말은 원래 다른 사람이 쓴 말인데 인생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딱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빨리 그래 뭔가 내 기준에 안 되면 안 되는 것처럼 생겼어요. 근데 방향을 딱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뭔가? 거기에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두고 정말 하나님이 너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이스라엘 나라 회복,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리 되면은 여기뿐만 아니라 내 적, 내와 관심 없는 곳, 나와 전 관계없는 것까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는 증거를 보일 거다 말이에요. 누굴 통해서? 바로 너를 통해서. 요 방향을 맞추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이걸 먼저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를 되찾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 교회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현장에서 함께 하면서 나타내시는 그 일을 우리가 찾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우리가 인도받는 겁니다. 자, 그러려고 하면은 항상 우리가 가져야 될 방향, 미션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는 모든 일을 겉을 보지 말고 속을 봐야 됩니다. 그게 내면 세계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면은 나타나는 현상, 그 일을 봅니다. 그 일을 보면은 시험 듭니다. 시험 들 뿐 아니라 그 일만 보면은 낙심됩니다. 그 일만 보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 하면은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그래서 겉을 보지 말고 뭘 해야냐면은 일어나는 그 내면을 봐야 됩니다. 그 일의 내면을. 그 세상은 지금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막 속입니다. 겉으로 막 드러나는 거. 그럼 우리는 그것만 보다가 휩쓸리게 돼요. 휘말리게 되면 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축복받은 거 다 놓쳐버리고 나도 모르는 내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면을 봐야 됩니다. 요셉은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봤냐 하면은 겉을 본 게 아니라 내면을 봤어요. 그 유명한 이야 아닙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어요. 틈없이 자기가 유혹해놓고 누명을 씌웠어요. 자기는 그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나는 그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못 견디잖아요. 내가 누명을 쓴다. 그 누명까지는 안 가더라도 내가 누구한테 오해를 받고 있다. 그런 생각만 약간 들어도 못 견디는 거죠. 내가 누구한테 좀 예면당하고 있다. 그 느낌만 와도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제 젊을 때 제일 고민은 뭐냐면 요셉처럼 살아야 되는데 왜 나는 요셉처럼 안 될까? 그럼 맨날 기도가 그거였어요. 요셉처럼 깨끗하게 말해. 요셉처럼 바르게 말해. 근데 요셉은 뭘 봤냐면은 그 일어나는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을 본 게 아니라 그 내면에 감춰져 있는 걸 본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진실을 말하고 그래서 진실을 말하면은 그 가정이 깨질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걸 보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의 내면을 봐야 돼요. 특별히 우리 전도자들은 겉으로 사람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막 뭐라고 하는지 이런 거 그것 보고 그 사람 전부를 판단하면 안 돼요. 제가 목회 처음 할 때 이야기 한번 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이 겨울철이 되면 시골에는 농사를 안 해요. 요즘은 비닐하우스도 하지만 거기는 그런 것도 없어요. 쌀 농사 가지고 다 사는 데인데 그럼 겨울 되면은 놀러도 다니고 겨울 되면 할 일이 없으니까 뭐 핫도도 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술 먹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동네에 아예 술 때문에 동네 사람으로부터 인정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관심이 뭐냐면 늘 살던 동네에 가면은 다 아니까 상대를 안 해주니까 젊은 전도사가 왔으니까 교회로 날 찾아온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니에요. 교회로 날 찾아왔는데 여러분 그 술 중독자 술 취한 사람 얘기 듣는 거 그 참 힘듭니다. 한 소리 또 하고 또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또 하고 내가 그 사람을 밤새도록 얘기 들어줬어요. 밤새도록 얘기 들어줬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어줬다니까요. 그것도 나도 신혼 때예요. 내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얘기 다 들었죠. 맞장구 쳐주고. 내가 뭐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인격이 좋아서가 아니고 내가 어릴 때부터 훈련받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술 먹고 맨날 잔소리를 해가지고 술이 깨는 분이라.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늘 그 소리를 듣고 자라노니까 나도 모르게 이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 술 먹고 잔소리하는 사람들은 내가 얼마든지 들어준다. 이 사람이 나중에 가서 뭐라 하면 교회 나를 선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을 교회 가라는 거예요. 동네 애들을. 왜냐면 이번에 온 전도사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 지 말 들어줬다고. 그래, 우리가 겉으로 술 먹고 막 하는 사람을 막 함부로 대해버리면은 그 사람하고 우리는 연결이 안 됩니다. 항상 그 내면을 봐요.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우리는 더 깊이 나가보세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은 똑같습니다. 겉으로 젠틀한 사람이나 지금 중독돼 가지고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자기가 그러고 싶어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틀림없이 자기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이해가 안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봐줘야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볼 때 겉을 보지 말고 속을 봐야 된다. 내면을 봐야 돼요. 다윗이 사울왕을 볼 때에 왜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는데 도망가고 죽일 수 있는데도 안 죽이고 살려주고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몇십 년을 살았을까 말이에요. 딱 다윗은 한 가지 본 겁니다. 다윗은 사울왕은 수시로 악신이 들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니까 다윗이 수금을 탈 때에 사울에게서 악신이 떠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늘 악한 영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 힘으로 통제가 안 돼, 왕이라도. 그걸 아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보면서도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시달리는 거라. 이해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떼고 오도록까지 도망쳐 다니면서 늘 그에게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도록. 나중에는 하나님이 정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누리면은 마음에 평안이 생길 뿐 아니라 여유가 생깁니다. 여유가 생기면은 여유 있게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왜 자꾸 사람과 싸우냐면요, 신경질 나서 싸우는 거예요. 요즘엔 제가 이제 운전하고 다니면서 나를 훈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반드시 뭐냐 하면은 차가
끼어들기를 할 때는 깜빡이를 켜고 들어가서는 신호로 고맙다고 반짝반짝 해줘요. 내가 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러지 않았냐 하니까 신경질이 나 있고 막 마음에 편치 않을 때는 막 누가 앞에 팍 들어가면 확 나도 달라들고 막 이러는 거요. 내가 나를 본 거요. 이거 만약에 난폭운전으로 걸려가지고 신분증 내봐라 그러고 직업이 뭐요 물어보면 내가 또 목사다 이랬지는 못할 거 아니야. 그래서 나를 훈련시키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편안하다 보니까 여유가 생겨요. 이거 조금 늦게 가지 뭐. 그래 봐야 뭐 1, 2분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우리가 복음 누리면은 다른 사람을 내게 일어나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이후의 것을 보고 그 내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사역의 방향에 제일 관심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겉보지 말고 속을 봐라. 내면을 봐야 된다. 모든 사람을 영적 눈을 가지고 보면은 하나님 응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 이 나라가 회복되냐? 이것만 본 거예요. 여러분, 노예에서 해방받으면 뭐합니까? 노예에 있던 각인 뿌리 체질된 걸 못 버려가지고 또 강야에서 다 죽었어요. 지금 속국되어 있는 데서 해방받으면 뭐합니까? 영적인 답이 없으니까 다시 보이지 않는 곳에 얽매이게 되는데. 주님은 그걸 보고 뭐냐면은 지금 이 나라 회복되는 그건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더라도 이건 모르면은 또다시 속국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할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권능이 있으면 산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디에 방향을 맞춰야 되냐면 세상에 보이는 것은 다 드러난 현상입니다. 현상에 매이게 되는데 우리는 뭘 봐냐면 영적 세계를 봐야 됩니다. 영적 세계. 제가 이번 주간에 묵상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Everything change, but nothing ever change. 그러니까 모든 건 변한다. But nothing change.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모든 건 변하는데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다 변화도 끝이 변하지 본질은 안 바뀐다는 겁니다. 제가 다락방 전도운동 처음 할 때 사진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내 모습을 보니까 진짜 촌스럽대. 여러분도 한 20년 전 사진 보십시오. 내 옷 입은가 하면 폼을 보니까 웃기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을 생각해보니까 참 내가 많이 세련돼졌네. 혼자서 그 생각을 하면서 부끄러워서 옛날 사진을 못 보겠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뭔 생각을 했냐면요. 이러고 지금도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 또 몇십 년 뒤 오늘 나를 보면은 부끄럽지 않겠냐. 그러면은 내가 늘 바뀌는 것에 나를 맞추려고 하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모든 건 바뀌지만은 바뀌지 않는 게 있어요. 그걸 본질이에요.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모든 인생의 본질, 그게 뭐겠습니까? 영적 세계입니다. 다른 거 다 변합니다. 성경 말했잖아요. 우리 육신은 날로 후패해져 갑니다. 성경에 보니까 내 영은 날마다 새롭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뀌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게 영적인 거라. 영적 세계에 관심을 둬야 됩니다. 그게 방향 맞춰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니까 세상 왕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자를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왕이니까 웬만한 훌륭한 사람, 똑똑한 사람 다 만나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 만나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 요셉에게 있어서 요셉은 뭘 관리했냐? 보이는 세계의 유행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본질에 충실했던 거예요. 그게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전부가 그렇습니다. 모세 보십시오.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만남으로 그 축복을 누렸습니다. 다윗도요, 사무엘이 기름 부었을 때 이날 이후로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도를 받게 되죠. 이걸 알고 엘리사는 끝까지 쫓아가면서 영감의 갑절을 달라고 그랬어요. 선생님 가졌던 영감의 갑절. 그리고 주님이 오늘 우리 보고 자꾸 우리는 현상, 보이는 거, 그게 언제 바뀌나, 언제 내게 이익되겠나,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먼저 너를 바꾸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영적 세계에 관심 가지고 영적인 충만함 얻으면 다른 모든 것은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키는 뭐냐면, 여러분, 내가 어떻게 영적인 힘을 얻을까,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할까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 자기께 있어야 돼요. 그걸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하고 내 나름대로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하는 자기 노하우가 없으면은, 우리 영적인 힘을 못 얻으면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요즘에 저는 일어나면은 무조건 눈 뜨면 일어납니다. 자다가 보면은 오늘도 4시에 눈 뜨졌어요. 들어누워 있다 하면 잠 안 오잖아요. 아예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이 성경을 틀어놓고 그걸 한 30분 동안 계속 듣습니다. 들으면서 속으로 따라해요. 그러다 보면 오늘의 말씀 생각나죠. 그거 붙잡고 묵상하다가 일어나서 기도수첩 보면서 그걸 또 메모합니다. 자, 그러고 운동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운동을. 내 나름대로 하루의 모든 시작을 하루 일어났을 때 한두 시간 안에 다 해야 된다. 그리고 하루를 산다. 이런 마음의 생각을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성령 충만한 걸 찾아야 됩니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말고. 그래야 영적 세계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없으면 뭘 못하느냐. 이 세상 살아가기도 힘든 시대입니다. 지금. 세상 살아가기 힘들어요. 경제활동하기도 힘들잖아요. 우리는 경제에 문제 오면 금방 문제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그래야 하나님은 세상 살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전부 다 다른 신, 귀신들의 활동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무속에, 점술에, 우상문화에. 그러다 보니까 육신의 병들고 마음의 병들고 전혀 다른 인도를 받게 되니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찌 보면은 겨우 먹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꾸면도 못 꿔요. 나쁜 말로 말하면 헌금 한 번도 마음대로 못 해봐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충만함, 영적 세계에 모든 방향을 두면서 그 힘을 얻어가지고 나를 치유하고 세상을 살리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세 가지 원하시는 방향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모든 걸 볼 때 겉이 아니라 내면 세계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영적 세계, 본질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서 복음 가지고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나를 찾고 교회를 찾고 현장을 찾는다. 여기에 인생의 방향을 딱 맞추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내가 가진 복음은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대체 불가능한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입니다. 다른 것과 대체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밥 없으면 라면 먹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끼니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영적 문제를 해결하고 인생, 교회,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는 전부 다 대체할 게 없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대체 불가능한 유일한 것. 그래서 모든 것인 것은 복음 하나밖에 없어요. 이 복음 안에서 기도하고 복음 누리는 가운데 뭐가 생기냐? 우리가 유일한 것, 모든 것, 대체 불가능한 것 가졌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내 하는 일에 최고로 응답이 오는 겁니다. 남이 따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는 거죠. 그게 전문성입니다.
전문적인 것을 해라 그 말이 아니고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대학 교수들이 하도 대학 교수들이 전부 다 권력의 신여가 돼가지고 범죄하고 다 또 뭐 대학 교수들이 최고 지성인 아닙니까? 전부 다 거짓말하고 들통나는데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최고 엘리트들이 제일 비양심적인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들이 자성을 했어요. 자성을 하는 가운데 참고로 제가 알 만한 게 있었어요. 그런 눈으로 또 볼 수 있겠구나. 한 가지를 깊이 팔다 보니까 균형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것만 알지. 전체를 못 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런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전문성이라고 하는 거는 대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받게 하는 데는 복음 말고는 되는 게 없거든요. 그건 유일한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모든 걸 가진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내 하는 일에 기도하면서 하는데 하나님 다른 것으로는 바꿀 수가 없는 응답입니다. 그게 전문성입니다. 결국은 나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가지고 어디 속으로요? 교회 안에서 그 힘을 얻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가? 교회가 막 세상으로부터 오만 욕을 다 듣고 돌파매질을 받는데도 하나님은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가? 그 이유를 알면 교회 안에서 나의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게 내 영적 생활이에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내가 하는 모든 일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이 없다는 것을 표적이 따르도록 만들어가지고 증거를 주십니다. 마가복음 16장 아닙니까?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실히 증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의 기도, 나의 말씀, 나의 전도 속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이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건 뭐냐? 방향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그걸 붙잡고 그 안에서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원치 아니하는 것에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인생을 허비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방향 맞추고 일심전심 지속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빨리 하지 않더라도 방향 맞추고 꾸준하게 지속할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응답의 주역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